그 다음에 그 계약 부분이 있는데 이 계약 부분은 얼마든지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 투명하게 계약을 하고 입찰을 하고, 금액은 어디까지 받는다든가 안 받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런 기준을 삼았을 뿐이니까 참고하고, 자산 취득을 한다든가 계약을 할 때에 이걸 좀 참고하시라 하고, 특히 큰 시설을 한다든가 공사를 한다든가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건축하거나 뭐를 하면은 큰 재정이 들어가는데 그 장래 위험 부담을 그거 하기 위해서 보통 그 하자 보증 같은 걸 우리가 받는데 안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건축위원회에서 그걸 철저하게 하면 되는데 안 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우물우물. 교회 건축해놓고 나면 꼭 문제 생기잖아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교회는. 어떻게 된 게. 반드시 그거는 건설한 분들이 최소한 10%의 하자 보증을 걸면은 얼마든지 그분들한테 통해서 이걸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안 해. 왜? 건축회사도 다 알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해줄 거야. No. 그런 계약을 왜 하죠? 계약서 서류라는 거는 법정 시비를 대신해서 계약서 서류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 작성할 때부터 철저하게 이 조항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지불 시기가 맞는지, 지불할 때는 반드시 그 동안에 공사가 문제가 없다라는 검수 조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철저히 하면서 자금이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결국에 그거 다 끝났어? 재정부 돈 줘?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문서화해서 하는 게 참 좋다. 그런 식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자 보증은 보통 1년, 심하면 2년까지도 하고 그러는데 보통 한 10% 정도, 많지도 않아요. 한 10% 정도 하자 보증인데 그 정도 뛰는 거는 보증기금 같은 데 가면은 큰 돈 안 줘요. 그래도 최소한데 만약에 10억 공사를 했다 하면은 1억에 대한 거는 보증을 봐도 1억만큼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1억을 보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증서 자체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자 보증 조항이라든가, 물론 소량의 무슨 공사라든가 이런 거는 불필요하겠지만은 그런 것도 잘 검토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챙겨주시면 참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69조인데 이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룰을 범했어요. 계약을 해서 공사를 했어요. 1억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세금 계산서를 한 6천만 원 정도로 세금 계산서를 끊어요. 그러면은 1억을 했을 때 부가세가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6천만 원을 끊으면은 6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400만 원 이익이다. 목사님도 참 잘했어. 교회 재정 그만큼이나 세이브 해주고. 내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 안 하지만은 그 관리를 담당했던 장로님이 그걸 고민하는 거야. 아니 1억을 공사를 해서 1억이 넘어요 사실은. 1억이 넘는 공사를 했으면 한 10억 돼요. 그 부가세도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6억을 받는 거야 교회는. 그러니까 금액을 다운시켜서 계약서를 쓰고 나머지 금액은 세금 안 내. 여러분들 우리 조그만 이마트에 가도 단돈 몇만 원짜리도 증빙 다 해요. 국가가 지금 투명하게 가지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저는 감히 이거를 탈세 방조한다고 나는 얘기를 해요. 안 됩니다. 이 건축하시는 분들 계시면 용서하세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 계약서 쓰고 세금계산 끊고 세금 다 내고 그럴 자식은 건축 안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많이 그 재정 잡는 데가 그렇게 혼이 났대. 교회에서 장로님들한테 혼났대. 너 정신이 있냐 없냐. 그래도 그 얘기를 들은 안수집사회에서는 당신 말이 맞아. 돈을 다 걷어가지고 3천만 원을 누구 빨리 3천만 원만큼 세금에서 끊어.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있습니다. 있습니다. 특히 교회 지으면서 우리가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해서 탈세 방조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없었으면 좋겠어요. 양심에 하나님도 그런 거 원치 않아요. 그 교회는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를 돈을 걷었어. 그래가지고 그 관리부장한테 가져온 거예요. 이거 하세요. 다 생겨서 다 끊으세요. 여러분들은 절대 큰 공사를 하면서 그런 조그만 거라도 국가가 지금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하고 어떤지 세금이 물론 허투루 쓰면 안 되겠지. 그거는 잘 써야겠지. 그러나 그거는 교회는 최소한 더 거기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분은 왜 저런 얘기 하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하시고 계약관계의 증빙 수치를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10억 공사인데 예를 들어서 7천만 원만 끊고 3천만 원 안 껐다면 3천만 원 돈은 그 회사로 안 들어가죠. 그렇죠? 뒤로 들어가. 개인 통장으로. 이것도 위험한 일이에요. 돈이 왜 뒤로 돌아가냐고. 그 회사는 그 돈 이상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걸로 인해 서로 불신이 되고 그것은 안 되겠다. 그런 사례가 있는데 참 이런 건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재산관리 쪽에서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최소한도 그 총무 서무 쪽에서는 교회 재산에 대한 거를 리스트업을 쫙 해가지고 최소한도 이 물건은 어디서 샀고 거래처가 어디고 연락처가 어디고 좀 그 기업으로 말하면 거래처 내용을 좀 쫙 쓰고 기계는 어디 제품이고 몇 년도 산이고 다 기록을 해서 문제가 되면 거기에 지원하는. 왜? 우리 교회는 담당자가 자꾸 바뀌니까 그런 기록이 없으면은 지금 교회에 그런 대장 하나 갖추지 못한 교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책임 없어. 나는 잘했어. 그건 아니죠. 그래서 교회 하나님의 허물인데 이 자산대장을 잘 기록을 하고 거기는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리 기록을 거기다가 기록을 해서 언제 무슨 일로 수리했고 뭐 기록을 해서 다음 담당자들이 봤을 때 이어서 살 건지 수리해서 쓸 건지 그거를 자산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 특히 이제 교회 부서에 오면은 청년들이나 또는 그 외에 악기 같은 거 많이들 사잖아요. 이 악기에 대한 인기 인수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주 안타까워요. 없어져, 막. 뭐, 앰프 같은 거. 놀러 갔다 오면 없어져. 그 누가 관심 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물조사를 해서 1년에 한 번은 재물조사 관리 담당자가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 특히 악기를 얘기해서 안 되지만 악기 부서에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반드시 재물이 없어졌으면 왜 없어졌는지 그런 걸 다 살펴서 우리가 관리하시는 분들이 꼭 해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변상할 일이 생기면은 얼마 상당 부분이라도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교육적입니다. 물론 사랑으로 자꾸 묻어주는 것은 그렇게 교육적이라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교회 자산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은 화재보험 가입하는 거, 의외에 큰 사고가 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직원들 급여에 대해서 산재 같은 거 드러나야 돼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희 교회도 교회가 높습니다. 천정 공사를 하다가 떨어졌어요, 사무직원이. 그냥 다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 몇 년을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 재정은 재정대로. 산재 보면 얼마 많지도 않아요. 급여요. 조금만 내면 돼. 그럼 국가가 다 보생해 주는데. 그걸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를 위해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해주면은 교회의 어떤 앞으로의 생길 리스크에 대해서 담보가 될 수 있다. 그런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